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사랑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또 보인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시간에도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나도 나타내 보여야만 했는데, 그 시간에도 무릎 꿇고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는데, 그 시간에도 목청 높이며 주님께 있는 힘껏 찬양 드려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또 그 거룩한 권능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찬양의 제사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2절입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제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주제 선고 중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의 나눔을 이어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신나게 찬양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킨 구원의 문은 넓게,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고.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고.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다시 한번 선포하며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큰 권세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과 생명 다해 예배하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나의 모든 것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주께서 묶어주시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게 너라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근사한 교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기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제주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짖길 원하는데, 하나님 공동의회 하나님께 그 모든 순서 맡깁니다. 안수 집사 권사를 뽑는 그 임직 투표의 시간, 장로 심의 연장을 위한 투표의 시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것,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 사랑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것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공동의회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일하여 주실지 기대하며 바라며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우심을 바라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품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모습 보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힘을 더하여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느끼며 바라보며 들으며 이 예배의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조용히 하나님께 부르짖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없어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길 소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거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밖에 저희들 내 마음, 내 감정을 표현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주의 자녀들 이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아들 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길 소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길 소원한다라고 또한 저희들 부르짖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때 어떤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지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술로 고백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것들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바라보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소리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지 기대하며 바라며 저희들 이 신앙의 길을 걷사오니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고백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따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 아닌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인생 나아가면 되는 것임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약함을 가진 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운한 부분 또한 있음을 너무도 두려워하며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 놀라운 것을 주님께 표현해낼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마음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마음 온전히 주님께 보여드리길 간절히 소원해하며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것으로 저희들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함께 이리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초원 성경 공부와 초원장 모임이 12시 30분과 1시 30분에 각 초원방과 새 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역시 초원 성경 공부가 12시 30분에 각 초원방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원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면서 살펴보실 수 있으실 텐데 힘 얻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정책당회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레곤 지역 밴드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요 같이 품고 나눌 때요, 주님께서 지혜 주시라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라고, 주님께서 안정케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2026년 우리 하나님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이 교회를 채워주실지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요, 시애틀 영락교회 배명헌 목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에는 10월 19일 주일 예배에는 장영준 목사님, 이번에 미주 미랄 선교단의 총단장으로 임명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모셔서 말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유 목사님 편찮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순간부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창환 목사님 신장투석을 그만두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그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라고 끝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그의 인생 채워주셔서 하늘나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10월 7일 저녁 8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주신 분들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큰 사랑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는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유목사님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셨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임직 투표와 심의 연장을 위한 공동의회가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6일 예배 후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우선 안수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심의 연장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 세워 달라라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임직 투표를 위한 전 교인 기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됩니다. 한마디여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9시가 탕 되는 그 시간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한 마음 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이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니카라가로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될 텐데 특별히 이 비전 트립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2교회 짓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모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로 후원하는 그곳에 2교회가 세워질 그 지역 장소들을 둘러보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아마 착공 예배를 아마 저희들이 드리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 트립의 시간이 될 텐데 10월 26일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가을 학기 양육훈련반 5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심으로 내려놓음의 참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너무 날이 갑자기 막 추워지고 비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건강의 문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것에 걸린 분들 계시고 또 출타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린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부르짖으면서요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다시 보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내 마음을 둥둥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음성 가운데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 주 하나님께 맡긴다 고백하지만 그리 해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에게 말하여 주실 때 진짜 내가 해야 할 그 일, 감당해야 할 그 모습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부여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참 크리스찬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요, 오늘도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물을 때 한번 큰 소리로 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는 더 큰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목소리 아멘이라는 말로 한번 같이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건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기독교는요, 그 안에 무조건 변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맞습니까? 제대로 믿으면요, 진실로 믿으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해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참 이렇게 같은 단어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좀 처해질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아버지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를 할아버지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의 느낌, 저의 감정, 저의 이해입니다. 할아버지 집사님이셨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저에게 나눠주신 그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입니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아원에 들어갔는지조차 해낼 수 없는, 살아가는 그 첫 시작이 고아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고아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이제 고아원 밖으로 나가야만 했고, 나가서 얻게 된 일이 공장에서 일하는 일이셨대요. 그리고 공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내는데, 아마 그 당시 그 공장의 기숙사에는 좀 위계 질서를 강하게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열을 따져서 누군가에게 막 심부름 시키고 누군가를 막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막 일을 시키는 일들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내가 조금만 돈을 모으면,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이 공장에서 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금 이 똑같은 표현 여러 번 사용하는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이분이 그 기숙사를 나와 어떤 허름한 단칸 방에 들어가 살게 되신 거예요. 아마 월세 개념으로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분이요, 그 주인집 할머니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참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뒤틀어 꼬아 보았던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이가 나였는데 그때 내가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하면서요. 그 주인집 할머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때마다요 자신의 문을 두드리셨대요. 총각 총각 문 열어 문 열어 하면서요. 이 주인집 할머니가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이때 그 청년이었던 이 할아버지 집사님은요 너무 싫은데 누가 나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만큼 차있다 보니까 항상 뭔가 뿌리 난 표정을 가지고 이 할머니를 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늘 그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오셨는데 뭘 들고 오셨냐면 많은 양도 아닙니다. 딱 며칠 정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김치를 들고요. 총각 이거 먹어 하고 건네주시고는 가셨다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찌푸린 표정, 화난 표정을 저 할머니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 할머니는 매번 총각 문 열어, 총각 문 열어 하면서 이렇게 김치를 가져다 주시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진짜 신기해서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항상 그렇게 그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싫고 뭔가 말이 이만큼 당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관계가 틀어질까 봐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할머니가 총각 문 열어 총각 문 열어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살면서 한 번도 그 어떤 누군가가 개인적으로요 자신에게 이런 정을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가 그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요 뭔가 뭉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총각 문 열어라는 이 소리가 너무 싫게만 들려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할머니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이리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할머니께서 곱게 단장을 하시고요 손에 뭔가 묵직한 무거운 물건을 드시고 어디를 가시려 하는 모습을 이 청년이었던 할아버지 집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아마 좀 되게 투박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각 나 지금 교회 가 예배 드리러 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 그래도 할머니가 자신 볼 때마다 예수 믿어 총각 교회 좀 가 라고 말했었는데 한 번도 그냥 콧방귀 뀌면서 예수 교회 생각조차 하지 아니했는데 지금 이 할머니가 뭔가 무거운 것 쥐고 들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니까요 안 그래도 고마운 감정이 있었던 할머니신데 그것을 혼자 들고 가게 하기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받아서 그 할머니와 쫄랑쫄랑 그 교회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누구 쫓아 교회를 가게 되면요 여러 상황상 그 예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되거든요. 아마 그때 그 집사님이요 어쩔 수 없이 그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됐던 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경험해보는 신비한 느낌이 그 예배자에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뭔가 막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고 뭐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양복 입고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막 말해도 그 내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자리 그곳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요 다음에도 혹시 할머니가 그 교회에 가고자 할 때 혼자 속으로 이거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 차례 따라가게 되었고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한번 믿어볼까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일하심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요 이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훅 들어가니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재밌었던 게 사람들이 믿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믿어보자라고 다짐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시작했을 때 내심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 이것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된 게 식사 기도였대요.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는 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처음으로 식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리 식사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의 내용을 듣고는 이분도 쫓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요 터트려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을 까칠하게 뒤틀어서 바라보던 나에게는요 내 배를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 식사의 시간, 밥 먹는 시간이 너무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내 입에 맞지도 아니하는 음식을 억지로 삼켜가며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바라봐지는데 어떻게 그 순간 그 시간이 밥 먹는 자리가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내 입술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신기하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놀라운 게 그 순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음식들이 감사로 다가왔습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음식, 맛없는 음식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그때는 잘 크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뭉클하게 나에게 다가와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네. 이 식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먹는 음식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뒤틀어 바라보던 세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를 향한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십니다. 그 집사님의 환경 변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뭐 직장이 바뀌기를 했나, 그 허름한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했나, 많은 물질과 많은 무엇인가를 얻을 수나 있었나? 아닙니다. 상황들은 똑같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니 그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귀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라는 이거.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때는요 기독교 때문에 바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수요 예배 시간 때 살펴봅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바라봐지기 시작하니까 내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화되어져 내 입술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삶,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기쁨과 감격일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채워주심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이미 이거 경험한 이들이 우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나온 것, 이 채워주심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모습 나타내 보이고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쓰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뭔가 신비함을 경험하고는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이제 조금 좋았으니까, 기뻤으니까, 감동했으니까 됐어라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탁 스탑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감동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꿈을 갖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천국 소망 갖는 것 아닙니까? 기대와 희망, 소망을 가지고요 그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작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치면서 계속 말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보에도 지금 이 표가 여러분들 보여질 텐데, 하나님이 감동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꿈을 갖게 된 주의 자녀들이 훈련하고 실천하여 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또 감동하고 또 훈련하고 실천하는 이 귀한 모습,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늘 희망, 기대, 소망, 꿈을 가지고요 그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 그거를 눈치채셨는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이 꿈이다, 뭐 요셉의 꿈 이야기하면서 이 꿈이다라는 표현 단어가요, 슬그머니 사라지게 된 느낌을 갖게 되지 아니했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분명히 좋은 의미에서 우리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였던 거는 맞는데, 이 꿈이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서는 개꿈, 헛된 꿈, 허황된 꿈, 이런 의미도 이 꿈이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 꿈이다라는 표현을 어느 순간 쭉 이렇게 뒤로 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온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비전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다라는 단어를요, 제가 가진 사전으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많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시력, 시각, 보이기, 보이는 것, 광경, 자태, 모습.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선견, 예견, 예측, 상상력, 통찰력 등의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게 비전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비전 가진 사람이야, 비전의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들어왔던 우리들은요, 크리스찬들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비전 외치는 계기가 된 상황이, 아마 그런 단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며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교회 안에서 외쳐지는 이 비전이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우리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렸던 저에게요, 한 책이, 한 글이요, 이게 비전이구나라고 명확히 알려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글 가운데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며 그 길 따라가길 소원해 하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바로 그것은, 그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인 그 통찰력을 붙잡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비전입니다 라고 소리합니다. 따라서 비전을 지닌 자의 시선은 언제나 오늘을 뛰어넘어 보다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독교인들 꿈꾼다라는 내용 같이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라면요, 동시에 자신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외치고, 어떻게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죠?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비전의 사람, 우리 비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이 글을,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표현하고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인데, 비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절대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바로 그것이 비전임의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글에서도 두 번째, 노력하다, 무단히 애쓴다라는 표현을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한, 내가 바라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 이게 비전이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 그는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열심 낸 사람, 힘을 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그분을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내기에는 그리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무엇인가 열심낸 모습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가 분명 비전의 사람인 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이리 표현해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저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기 전에 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의 눈을 가리십니다. 아니 그가 그냥 입이 이렇게 말이 그쳐질 수도 있고 귀가 멀 수도 있고 걷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정신이 혼란할 수도 있는 다른 모습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을 가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으면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그리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면서요, 한번 그 모습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시 보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의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뜻이 있을지 어떤 목적이 있을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면 내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해내고 해석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림과 나눔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도 누리고 나누라 라는 그의 표현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인가 누리고 자신이 누린 그것을 나눈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무엇을 누렸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것을 나누겠다라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세상에 나아가 전한 나눈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비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노력한 바로 그 모습을요,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과정, 어떤 일을 그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는지 우리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들을 한번 쭉 쫓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실 이 구절만을 가지고 어떤 빛이었는지, 어떤 밝기였는지, 어떤 색깔이었는지, 어떤 온도였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빛을 바라본 순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경직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속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이런 음성까지 듣거든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구절이다 보니까 그냥 쑥 읽고 넘어가지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자기가 보고 재밌어서 목사님도 한번 보라고 드립니다 하면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개그맨들이 아마 몰래 카메라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전자가요, 그 몰래 카메라를 할 대상을 조수석에 태우고 깜깜한 도로를 이렇게 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미리 자신의 동료와 세팅을 해서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 여성이 흰 소복을 입고요, 그 껌껌한 밤에 그 도로가에 서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껌껌한 도로를요, 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도로가 어두워서 무서운데 옆에 있던 조수석에 타 있던 이 친구 동료가 그 소복 입은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리를 꽥 지르면서 형 저것 봐봐 누가 있다라고 소리를 내는데 이 운전자는 지금 이 몰래 카메라를 하려고 이 세팅했다 보니까요, 태연하게 너 왜 그래?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놓으니까 이 조수석에 있는 분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안 보인다고? 저걸 못 봤다라고?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봤다라고 하니까 이분도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좀 잘못된 것을 봤나, 헛것을 봤나라는 약간 혼란한 시간을 가질 때쯤 또 길가에요, 저기 그 여성이 그 흰 소복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운전자가 쭉 데리고 가는데 그때는요, 옆에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더 까무라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안 보여, 저거 안 보여, 지금 누가 서 있어 라고 하는데 운전석에 있는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하며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조수석에 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자신에게만 보인다 생각하면서 그 흰 소복 입은 녀석을 보다 보니까요, 소리를 꽥 찔리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악하는 그 장면이 그 유튜브 링크 영상 가운데 보여지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나타나서 소리가 들리는 이 장면이요, 정말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을 텐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음성까지 듣게 되냐면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왜 서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겠다라고, 박해하겠다라고 가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던 그 예수의 소리가,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줄 때 아마 그가 느꼈을 두려움은, 무서움은, 걱정은, 근심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을 탁 내쳐도 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품고 있는 그것을 경험한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예수님의 따스함을요, 이분이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누린 그가 그것을 나누겠다라고 열심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어느 순간 사용하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게 눈이 감겨진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더 심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냥 저렇게 일을 시키시면 되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의 눈을 감기시지?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어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누린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그가 식음을 전폐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가리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장면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까? 9장 2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분명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수고하였던 사람 맞지만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라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였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의 눈, 너의 뜻, 그것 아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해 하시면서요, 그의 눈을 가르신 그 장면을 우린 사도 바울 통하여, 사도 행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비전을 바꾸십니다. 그의 비전을 바꾸실 때요,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싹 녹아지게 없애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요,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자신의 눈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도 바울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비전이 바뀌니까요. 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읽던 성경책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채워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이동을 했습니까?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지역, 똑같은 기후,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가 나아가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 그의 비전이 바뀌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힘을 쓰고 열심히 내는 바로 그 모습. 자신의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볼 때 세상을 다르게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통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질문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요, 하나님 아직은 나의 시선이 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뜻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은 감춰주시고 나의 비전은 숨겨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요 지금 인생 가운데 뭔가 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을 바꾸시는 과정이다라고 자신의 인생을요 이해해 보십시오. 해석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뜻을 가지고 나의 무엇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 컴컴한 순간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요 그 과정을 지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놀라운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고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다 하나도 허튼 것이 없구나. 그의 눈까지 가리신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 모든 순간 상황들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신앙의 길 걸어야 되겠다.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다짐과 결심 가지고 그 길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입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에서 이런 가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소리를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만 다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이런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 바뀌기 전에요, 나의 시선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기 전에요, 진짜 이것 이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비전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부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나의 바라봄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 나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비전의 사람 되길 소원해하며 주님께 소리냅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내던 나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사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시선 가지고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나의 비전을 다시 점검해 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나의 뜻이 남겨져 있다라면
그 비전이 아직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비전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비전의 사람들이 오늘도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것으로 그 인생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라면 저희들은 진작에 쓰러져 낙심과 좌절 속의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사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그 인생 감당케 하여 주시니 저희들 어떤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사람의 표현으로는 이 감정이 표현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놀라워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올려드린다 고백하며 주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의 이 놀라운 고백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주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의 아들 딸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확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지고 무엇인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가장 놀랍고 선한 모습으로 일하여 주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전의 사람 되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